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피 뉴 이어. 2021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한 해 시작뿐만 아니고 10년의 시작인데 지금 이 시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 개인만 아니고 우리 가정과 또 교회들이 그리고 전 세계 나라들이 경험을 하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올해까지 계속될 그런 어두운 상황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 코비드 사태 이전과 이후가 전혀 같지 않을 것이다. 정말 성경이 말한 이 계시록 시대의 마지막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지금도 병원에서 사투하고 있고 또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서 사업이 망하고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학생들은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전혀 정상적이지 못한 이 어두운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성경의 약속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래 교회는 예언적입니다. 예언적인 교회의 특성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소망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하면 저는 킹덤 빌더죠. 전두성 목사입니다. LA 글로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니콜 운동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자신의 조금 배경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주신 사명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계시록 시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군대로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다가온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부친이 1966년도에 거제도의 가장 높은 산에 거기 기도원을 처음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1세대 그 성령운동, 부흥운동, 한국교회가 지금의 성장을 이루기 거기까지 부흥이 시작되었던 60년대, 70년대, 또 80년대까지 한국교회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 겨울 방학 때 불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험했지만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머리 위에 이렇게 불이 확 들어가면서 갑자기 혀가 말리고 방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1985년부터 선교의 뜻이 있어서 네팔과 그리고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단기 사역을 하다가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1987년도에 한국에 돌아와서 한 10년 정도 선교학을 또 여러 부산의 고신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교회도 개척해서 설립을 하고 하다가 1997년도에 12월 달에
여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풀러 신학대학원, 선교대학원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5년 반 동안 이제 선교학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돌아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자 한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전부터 선교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선교에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 선교 현지에서 사역도 하기도 하고, 돌아와서도 한 10년 동안 선교지를 한 4, 50여 차례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이렇게 직접 동참했기 때문에 제 마지막 사역은 이제 신학교에서,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하고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선교 파송하는, 그것이 제 삶의 마지막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알지 못했습니다. 또 딴 것이었어요. 정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훈련시켜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따로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하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아 부인이라든지 자아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용어들은 많이 들었지만은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목사가 됐는데, 선교사인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성령을 받으면 은사도 그렇지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의와 희락과 평강도 있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마음에 실망과 낙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33년 동안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누가 저에게 어떤 어려움을 준 것이 아니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머니고 스스로 힘들어했던 부분이 말씀하고 부딪혀서 제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 2개가 요한복음 14장 1절이 처음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심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근심이 항상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망스럽고 낙심하고 때로는 기도를 쉬기도 하고, 정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힘든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성경 구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하는 거 잠깐 기뻐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어떻게 기뻐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저한테 다른 것에 비해서는 조금 쉬웠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는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방언으로 길 가다가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힘들었지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말씀은 말씀이고 제 삶은 이렇게 따로 노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33년 동안 많은 혼자서 고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인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럴 때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아니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마음에 만족과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토리 채바퀴 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은 잠시였고, 그 광야에서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자신을 부인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한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미국에 와서도 그랬었어요. 이것보다 더 어떤 것이 있을 것인데 하는 것은 막연히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자유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44살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미국에 공부하러 왔어요. 딸 셋을 데리고 공부하러 왔습니다. 영어로 선교학을 공부하겠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를 졸업한 지가 한때가 2003년이었어요. 신학교에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2년 동안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는 중에 2005년 5월 31일 새벽 3시에 주님이 저를 깨우셔서 그 벽에 조그마한 그 벽시계가 있었는데 그 벽시계에서부터 레이저 광선이 제 이마 중앙에 쏘아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기도를 3시간씩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했지만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제가 준비되지 않은 그런 꿈을 한번 꾼 적은 있고 환상은 거의 없고 기억날 만한 꿈을 꾼 적이 없고 더군다나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경험은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깨우셔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뚜렷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야,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 다시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을 기도하고 항상 하듯이 성경을 30분 읽고 했는데 성경을 딱 펼치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그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방금 전에 레이저 광선으로 쏘아주신 그 말씀을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낮에도 한 번 더 그 성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뭘까? 그런데 한 2달 후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영어로 faith test, 옆구리에다가 누가 이렇게 꼭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faith test, 믿음 시험이라는 그런 음성을 제가 듣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시험한다.
나는 목사고 신학교도 여러 개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제 믿음을 주님이 시험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벌써 2년 동안 한국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이제 2번이나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에게 상의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존경하는 것은 입을 열면 기도는 잘하는데 이번에는 입을 딱 닫고 기도하지 말고 shut the mouth, 입을 딱 닫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좀 앉아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뭐를 기도를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라. 사실 그게 그때 제 귀에 너무 막막하니까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슬리핑 백을 이렇게 가지고 조그마한 그 사무실에 저 혼자 앉았는데, 그것이 44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린 그런 체험이 되었습니다. 제가 뭐 그 이후에 지금 15년이 흘렀는데, 그 중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세례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 부으시면서 꿈과 환상이 5,000번도 넘게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또 여러 가지 이번에 불세례 책도 나오기도 하고 한 5권의 책을 지금 다 적어 놓았고 곧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또 하리온 TV에 그런 글들이 다 칼럼으로 이미 또 녹음도 되고 또 글로도 수천 개가 지금 나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다 말씀드리기 이게는 시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요약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무엇이 더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것을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44일째 되는 날 점심때 그 대학생들 먹는 카페테리아에 가서 우리 돈으로 한 4,000원 되는 간단한 음식을 먹고 점심만 먹고 그렇게 44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하늘 큰 집체가 제 머리 위에 내려왔어요.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뭐 그냥 카페에서 그냥 앉아있는 저에게 그것이 집체가 내려왔는데, 제가 그때가 나이가 만 51세입니다. 그러니까 51층 그 힘들게 스펙을 쌓아놓은 석사 과정을 두 개나 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한 그런 모든 그 스펙 51층 쌓아놓은 51층이 제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팍상 무너진 거지요. 풀썩 무너진 것입니다. 그 다음날 힘이 없어서 그 앉아 있는데 왼쪽 그 지붕 모서리에서 이번에는 총알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무릎을 딱 때리면서 띡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극복하지 못했던 성령을 받고 불같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전하면서도 경험하지 못했고 극복하지 못했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그런 관문인 정결케 하는 불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 세례, 바람 같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정결케 하는 불세례, 다시 말해서 태워서 살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 영광을 가져오게 되고 지성소가 열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결케 하는 불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불세례를 한 6개월 정도 있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꿈과 환상이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새벽마다 꿈과 환상이 3번이나 4년 반 동안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꿈으로 교정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현저하게 다르게 해라. 두 번째로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한 신학교에서 배운 것, 책으로 읽은 것으로 알지 못했던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그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 13권의 그 대학 노트에 기록해 놓은 것이 지금 제가 쓴 글들이고 킹덤 빌더즈로 나가는 글들이면서 그리고 이제 책으로도 또 유튜브로 나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하신 것은 장래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 개인의 어떤 장래 사역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 시대에 앞으로 올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경의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역사들 가운데서 특별히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마지막 부흥에 대한 그런 많은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순종하고 또 체험하게 된 가운데서 영적으로 근심 걱정이 다 그냥 안개와 같이 구름과 같이, 왜냐하면 더 구름보다 더 올라가면 구름이나 안개가 의심의 안개, 근심의 구름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의심하고 근심, 걱정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한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감사하라. 그래서 2달 반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로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감사의 기쁨을 더하라 그러셔서 기쁩니다 하니까 기쁨이 안 와요. 감사합니다 하니까 감사가 왔는데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았는데 하루에 1000번씩 땡큐 로드 감사합니다 하니까 진짜 감사한 일이 들었더라고. 그런데 기쁩니다 해도 기쁨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저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쁩니다. 감사의 기쁨을 더한다는 것은 찬미하라는 거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옛날 노래지만은 막 그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극진히 찬양하라 그래. 극진히 찬미하라는. 성경에 보니까 시편 46편하고 48편하고 96편에 보니까 극진히 찬미하라는 구절이 있더라. Give most high praise to God.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다윗이 벗개 앞에서 미친 듯이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춤을 춘 것처럼 산에 올라다니면서 혼자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기쁨이 막 내려오는데 상상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물론 새벽에 밤새도록 하나님 영광을 쏟아 부어주셔서 경험한 것도 있지만은 낮에 그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8시 넘어서 그 밝은 햇빛이 비치는데 그 대낮에 정신이 멀쩡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그러시고 그러고도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영어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 I love you Lord.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작년 1월 1일에 만 66세가 되는 작년 1월 1일에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거룩이 표준이기에 그렇다.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막 65세가 되면 이제 은퇴하고 미국에서 은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하면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지요. 수많은 음성을 듣고 순종했지만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괄호해놓고 거룩이 표준이기에 그렇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사역자들이 많아도 사역지가 없고 지금은 교회까지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고 지금 뭐 경매에 나오고 이런 시대가 되잖아요. 마지막 때는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거룩한 자만이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이제는 주님이 정결하지 않는 자든 쓰지 않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해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정결한 자, 영적으로
대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자를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친구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을 사랑해야만 한다. 그리고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중에 2006년, 지금부터 14년 전입니다. 2006년 2월 23일 날 새벽에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집에 그 문을, 바깥 문을 이렇게 문고리를 잡고 열라고 할 때 하늘 위에서, 오른편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하는 천둥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리콜하라는 거죠. 차가 화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파트에 문제가 있어요. 갈아야 돼요. 그러면 100만 대라도 다 리콜을 해서 새로 부속을 갈든지 수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리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리콜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처럼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자기 이 광야를 탈피하지 못하는 것들,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영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회복된 교회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회가 회복되고 마지막 성경이 약속한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이 마지막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도 십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리콜 운동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최신의 일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배경을 좀 많이 지금 나눴지만은 결코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킹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시대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의 시대가, 무대가 지금 이제는 다 내려온 것입니다. 2000년 그 교회 역사가 지금 저물고 이제는 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갈 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 뿐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리콜하시는 것이죠.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정결케 하는 불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키시고 그리고 그 지성소 영광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곧 능력이 되는, 그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모세가 행했던 기적들, 초대교회 바울과 그 베드로를 통해서 행했던 그런 기적들, 과연 하나님이 시로다 하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동반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이 마지막 부흥, 전무후무한 부흥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미국에 3월 달부터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될 때 3월 8일 날 아침 새벽에 주님께서 전무후무한 부흥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는 100여 년 전에 앞으로 100여 년 이후에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부터 2000년 동안 건세기에 일어난 모든 부흥을 다 합친 그 부흥보다 더 큰 마지막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고 있는데, 성경에 예언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하박국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학개서 2장 9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부흥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열방 추수를 위해서 추수꾼을 부르는 때가 지금 이제 거의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이런 마지막 엄청난 그런 부흥이 일어날 것을 이 악한 세력들이 미리 알고 이 지금 벌이고 있는 사실은요, 그냥 전염병이 아닌 거예요. 자연 발생적인 전염병이 아닌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은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계 정부주의자들, 이 사탄의 그 무리들이 물론 전 세계 이 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미국이나 뭐 어떤 나라보다 더 큰 이제 그림자 정부, 큰 이런 그런 악한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들이 지금 전 세계를 사회주의 정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계시록 시대에 우리가 그 전에는 뭐 베리칩이다, 뭐 666이다, 이적이 맞다, 아니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미국까지도 무너뜨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The Great Reset이라고 그럽니다. 리셋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컴퓨터에 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싹 다 지워버리고 새로 깔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질서를 새로 싹 옛날 질서를 없애버리고 나라까지 뭐 없애버리고 미국도 그렇고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고 세계 정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세계 질서를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는 이런 환경인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 가운데서 아주 뚜렷한 두 가지 큰 계획이 첫째는 아젠다 2030이라는 거예요. 아젠다 2030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백신이라고 이제 박시네이트 그러는데 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 하는 일들을 맨날 매스컴에 보잖아요. 옛날에는 베리칩이라고 해서 그 쌀알 같은 거 이걸 넣는데 쌀알이 얼마나 작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노칩을 그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나노칩을 몸에 심어 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 세계 정부가 조정하는 대로 사람들을 로봇으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이 아젠다 2030. 또 많은 그런 계획들이 있지만 두 번째가 CBDC라 그래가지고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다시 말해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지금 이런 동전이나 이런 돈을 다 없애버리고 중앙은행이 전 세계적으로 그 은행이 그걸 통제해서 돈의 흐름을 다 경제활동 모든 매매 이런 걸 다 지금 통제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14장에서 이야기하는 매매 못하게 하는 짐승의 그 인을 받지 아니하면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면 뭐 유럽에서도 나라들마다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제 여행도 못하게 하고 입국도 못하게 하는 백신 여권을 뭐 만든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점점 나라마다 이런 통제들이 이 개인적인 그런 일이 아니고 이 나라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 사탄의 그 짐승 정부를 출현시키기 위한 하나님 그런 이제 계략인 것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가 교회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흰옷을 입은 그런 무리들, 주님께 속한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마지막 이 빛과 어둠의 전쟁 속에서 빛이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계시록 14장
보면 우리가 그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구속받은 유대인이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우리가 짐승의 인에 대비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성전에서까지 이 동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제사 드리면서도 또 동방신을 섬기고 단무스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거기다 갖다 놓고 성전에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살려가는 천사들을 보냅니다. 천사들의 무리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모두 칼로 가지고 그 저기 성전의 그 늙은 제사장으로부터 다 죽이라. 어린 아이들까지 뭐 임신한 그런 여자들까지 다 죽이라 그렇게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그런데 그 살육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냈는데 이 먹통을 가지고 그리고 붓을 들고 그 먹통에다가 붓을 담가 가지고 사람들이 이마에 이 표를 하는 것인데 그 표는 무슨 표, 어떤 사람이 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탄식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탄식하는 자들, 배도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봐요. 부르심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시록에는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주님 오시기 전에 재림 전 환란들이 일어날 때 이제는 택함 받은 자들까지라도 마귀가 미혹한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까지라도 미혹하고 배도하고 멸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단들이 지금 카톨릭하고 연합하고 심지어는 은사주의자들까지 카톨릭으로 돌아가고 가자고 하는 그런 거대한 배도가 미혹이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고 심지어는 이 배도가 완성이 되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마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천사가, 서기관 천사가 여기 표를 했는데 그것을 보면 이 타우라는 건데 그 고대 상형 문자의 이 타우는 지금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이마의 십자가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믿는 자에게 살육이, 진노가, 심판이 넘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을 하면 그 12절에 봅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10계명 중에 4계명이에요. 첫째 계명,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지요. 어떤 우상 절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리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마에 십자가, 구원의 인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어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연합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계시록에는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계시록 1장 3절에 이미 우리가 계시록 시대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냥 그 666이 뭐냐, 베리칩이 그러고 이런 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친교성에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자신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2장 7절인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1장 3절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 많습니다.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도 듣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자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불로 세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키셔서 세상이 깜짝 놀라는 다이아몬드로 나오게 하시는 거죠. 이기는 자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버감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이 다이아몬드라는 말, 감히 정복할 수 없는, 오늘 우리는 정말 준비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코로나 사태, 이전과 코로나 사태 이후가 전혀 다를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허감의 세력들은 점점 세계를 통제하고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한 토대를 그전에는 그냥 업무 이론이라 그래서 컨스피러시 디어리라 가지고 업무 이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언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언적인 교회의 특징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그런 일이 성경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빛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영광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머물므로 그들이 영광의 집이 되고 영광의 문이 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정말 어디가 피난처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에 우리가 아직까지 가정에 남편이나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로 되지 못한 사람들은 걱정 많이 하지요. 마지막 때가 오는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중보자예요. 중보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믿으면 너 집이 다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가정도 가족적인 구원이었어요. 그 애굽에 그 장자 재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할 때도 가족마다 그 가족의 인수대로 그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니까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영적 대제사장으로서 가족을 구원해야 될 것입니다. 갈수록 흑암은 점점 깊어지고 어둠은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환란의 때를 위해서 준비된 남은 자들에게 영광의 하늘나라가 오기 전에
그들에게 영광이 가득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정결케 되는 불세례를 받는 자들이요, 불을 통과해서 지성부 영광의 영역에 들어갔다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렘넌트라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입니다. 오버카머, 이기는 자는 감히 정복할 수 없는이라는 그런 뜻을 가졌는데, 금속 중에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의 군대로, 요엘의 군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기록되기, 32절에 기록되기를, 마지막 때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환란의 시대에 이미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계시록 시대를 위해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환란은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 구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300년간의 초대교회는 환란과 핍박 중에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해한 구원은 첫째,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런 구속의 신비와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곧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The Great Coming Revival, Glory Revival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흥은 예수님 재림 전에 전 세계적인 그런 추수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전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대부흥이 될 것인데, 앞으로 일어나는 부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존 웨슬리, 무디, 찰스 피니,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과 아주사 부흥과 오순절 운동,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일어난 너전비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 등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한 부흥이 밀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영광의 부흥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또 겁을 내고 부정적으로 어떻게 666 그리고 또 백신뿐만 아니라 마귀인을 받으면 안 되는데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영광의 부흥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들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기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엘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 그리고 특별히 올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12월 29일, 30일, 31일, 3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내년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일어날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엘리야의 세대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주셨어요. 말라기 4장에 보면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주님 그 초림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배했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 엘리야가 오면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인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올 자들이 그동안 준비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 세대가 일어나고 엘리야 군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물의 충만이시고 그가 궁극적으로 만물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영광의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의 거룩한 왕같은 제자자장들을 일으켜서 이 영광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초림 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베푼 세례 요한 같은 사명의 엘리야를 통해서 영광의 주님을 맞을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5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는 말은 킹 프리스트, 하이 프리스트라고 하는 곧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보면 뜰은 10, 10, 15로서 1500년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성소는 10바이 10바이 25로서 2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가 교회 시대입니다. 지성소는 정사각형인데 10, 10, 15로 천년 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왕국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시대가 무대가 이제 무대에 막이 내리고 영광의 무대에 막이 오르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7금 촛대가 있습니다. 주님이 7금 촛대 사이에 거니셨다고 했습니다. 성소 입구에 메노라 등대가 있습니다. 메노라 7 촛대 중에 가운데 촛대가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등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는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짐을 보여줍니다. 떡상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6개 두 줄로 놓여졌는데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합해서 66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앞에 향로입니다. 이 향로가 대제사장직인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 교부 이그나시우스는 지성소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첫 창소이다. 대제사장이 향로 앞에 서면 그 향로의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을 댄 그 불이다. 누가 우리 앞에 서며 그 계시 앞에 설 자는 누군가 불로 정결케 된 자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영적 대제사장들을 일으켜서 교회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이 마지막 환란의 때는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결케 하는 불로 삼켜지고 그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자들에게는 복되고 찬란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교회 시대를 지나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 곡 죽음을 밟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치고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였다고 했습니다. 아담읍이라고 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었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0년 동안 다스리고 누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는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주의 날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의 날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후에 7일째 안식하신 것 같이 6000년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7000년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날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란의 시대를 앞두고 불로 세례를 주시고 영광을 풀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로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입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불로 태워지고 난 후에 지성소 영광의 영역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고 그의 계시를 가지고 나와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주의 얼굴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영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카밍 글로리, 영광의 시대입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이면서 마지막 때기에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도무지 믿지 못한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운동인 것입니다. 이전에 10년, 50년 걸린 일이 몇 개월 만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한꺼번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되면 군대를 보낸다. 2천, 4천을 보낸다.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교회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기도운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리콜 운동입니다. 교회 회복과 영광의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하시는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동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열방의 구원을 위한 영광의 대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있을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사람의 미혹, 배도가 있을 것이고, 둘째, 난리와 전쟁이 있을 것이며, 셋째, 자정계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인 배도와 종교 단일화가 이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지진, 쓰나미, 화산 등의 자연재해로 지구 유성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앞으로 기름을 준비하려고 해도 준비하지 못할 시대가 다가옵니다. 은혜의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은 삼키시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산이 진동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는 듯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 재림 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산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지 되지 않으면 재림하시는 주님은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주님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진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삼키는 그런 불심판, 마지막 때 심판, 불심판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은혜 받은 자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의 불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고 캄캄함이 만민을 집어삼키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뉴스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영광이 오는 것이고 그 영광을 세상에 가져갈 자, 왕 같은 제사장, 이기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최신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한다 하는 이 사명과 비전을 받아서 그동안에 글을 썼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리콜 운동, 영어로는 하리운 닷컴 하면 이제 그 웹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제 페이스북 개인 전두성, 그리고 또 정말 관심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리콜 운동 비밀 페북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최신의 일을 우리가 같이 훈련 받을 수 있고, 소드 초대교회가 이렇게 그 3년 반 동안 공부했던 그런 신비 비밀 차원의 성경 공부 클래스에 지금 한 7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매주 집회를 하고 또 은사 훈련 과정 7과정도 하고 있는 영적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하리운 출판사에서 이제 1월 달에 발간하게 되고, 또 정결케 하는 불세례, 영광을 가져오는 그 불세례에 대한 책도, 불세례 책도 1월 20일경에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당장 바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실 분들은 하리운 TV, 영어로 TV 하시면 사역들이
거기서 말씀을 접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부천에 하나님께서 하리온 센터를 주셨습니다. 이번 1월 22일부터 한 3주간 또 제가 한국에 나가서 또 사모하는 사람들 만나고 하나님께서 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에게 임파테이션 해 주셔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땡큐 로